빈첸시오 신부님이 가난한 농부들을 돌아보고 오던 길이었다. 들판에서는 밀 이삭들이 익기 시작하여 누런 머리를 바람결에 날리고 있었다. 작은 밀알들이 썩어서 저렇게 탐스러운 밀 이삭들이 되었구나.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밀 이삭처럼 좋은 결실을 거두고 또 오래 이어져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이 일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에 의하여 이어져야 한다. 밀 농사가 이어지듯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왕궁으로 돌아온 신부님은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왕궁을 떠나야겠다는 것이었다. 곤디 백작을 만나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백작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동안 가까이 두터운 은혜 덕택으로 왕궁에서 분에 넘치게 잘 지내었습니다. 이제는 뜻하는 바가 있어 그만 왕궁을 떠나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디 백작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 뜻하신 바가 왕궁에 계시면서는 안 될 일입니까? 예, 왕궁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생각해 봅시다. 곤디 백작은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보다가 허락해 주기로 하였다. 왕궁에서 나온 신부님은 샤튼 본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하게 되었다. 샤튼 지방은 전에 끌리시 지방만큼이나 사람들이 믿는 마음이 식어 찬바람이 나는 곳이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그칠 사이가 없고 낮이나 밤이나 술집에서는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흘러나왔다. 그런가 하면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은 한숨과 신음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신부님은 여기에서도 끌리시에서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한편 뜻이 있는 젊은 자매들을 모아 사랑의 자매회를 조직하였다. 나는 우리 자매님들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정이 메마른 대로 메마르고 믿는 믿음이 식을 대로 식은 우리 삿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매님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자매에는 인류 구원의 힘인 사랑을 가지고 신음하는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야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신부님은 사랑의 자매에 모인 회원들을 뜨거운 사랑과 굳센 믿음으로 무장시킨 뒤 사랑 실천의 길로 내보냈다. 위중한 병자가 있는 집에는 을의 사랑의 자매의 회원이 나타나고 불쌍한 노인이 있는 곳에도 을의 사랑의 자매의 회원이 나타났다.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하던 집에도 사랑의 자매의 회원이 나타나면 웃음이 흘러나오고 절망에 쌓여있는 집도 사랑의 자매의 회원이 나타나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었다. 사랑의 자매회는 널리 알려지고 모여드는 회원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신부님은 이 사랑의 자매의 회원들이 믿음이 약해진 영혼들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성당에 나오지 않는 가정에 사랑의 자매회를 보냈다. 주의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가정에도 사랑의 자매회가 찾아가도록 하였다. 사랑의 자매회 활동이 활발해지자 신부님은 이 회를 수도회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사랑의 자매회는 세계 곳곳에 사랑을 뿌리며 영원히 남게 된 것이다. 사랑의 수도회 수도자들의 수가 점점 늘고 그들의 활동이 빛을 내고 있을 무렵 신부님에게 또다시 요청이 왔다. 곤디 백작이 또 빈첸시오 신부님을 부른 것이다. 신부님은 곤디 백작을 찾아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부님의 사업을 도와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저는 신부님의 사업을 도와드리고 신부님은 저를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빈첸시오 신부님이 물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사랑의 자매 회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백작께서 부탁하실 일이란 무엇입니까? 해군 죄수선의 죄수들이 지도를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죄수들이라 웬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선 지도를 못해요.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해군 장교이니 그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죄수들 배 안에서의 지도 신부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맡아주시겠습니까? 가서 일하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제수선이 총 지도 신부가 된 빈첸시오 신부님은 배 안의 제수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제수들의 발목과 팔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노를 젓기도 하고 그 밖에 굳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제수들의 생활은 눈두고 볼 수 없이 비참했다. 쇠사슬에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흐르고 무좀에 걸린 발은 상처투성이었다. 어깨와 등에는 채찍을 맞은 자리가 보기에도 흉측하게 베어 있었다. 이마에는 형벌을 뜻하는 새 도장 자국이 선명했다. 신부님은 이마에 새 도장 자국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다 같은 인간이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묶여있는 것이 가슴 아팠다. 신부님은 눈물을 흘리며 형벌 도장이 찍혀있는 죄수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가 흐르는 상처에는 헝겊을 감아주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단단히 일렀다. 절대로 죄수들에게 매질을 하지 마시오. 사랑으로 감화시켜야 합니다. 간수 반장이 말했다. 이놈들은 잔인무도한 죄수들입니다. 매를 맞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 죄수들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님은 간수들을 타이를 뿐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죄수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배고파하는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다 낡은 죄수에게는 다른 옷을 입혔다. 배가 항구에 닿자 신부님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신부님의 머리는 죄수들을 해방시킬 생각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자유롭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걷고 있을 때였다. 해변 가까운 곳에서 한 중년 부인이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제수선 쪽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울고 있었다. 신부님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저기 아빠가 있잖아. 불쌍한 너희 아빠야. 저것 봐. 아빠도 손을 흔드신다. 신부님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까이 다가가서 넌지시 물어보았다. 애들 아빠가 죄수선에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인은 신부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으며 눈물 지었다. 애들 아버지는 억울해요. 사기꾼 친구에게 걸려서 그만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마음 좋은 게 잘못이죠. 애들 둘은 아빠가 없는 사이에 죽었어요. 어린 것 둘 남았는데 키울 길이 막연해요. 남들처럼 돈이나 많으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든지 대신 사람을 사놓고 나오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신부님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이들 아빠를 기다리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신부님은 곧 배에 올라 아직 한 번밖에 만난 일이 없는 선장한테 가서 조르기 시작했다. 95번 죄수 대신 내가 일을 할 테니 그 죄수를 놓아주고 나를 쇠사슬에 묶으십시오. 95번 대신 당신이 복역을 하겠단 말이지.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그때 신부님은 죄수들과 더 친해지려고 옷을 바꿔 입고서 이름도 숨기고 있었다. 비록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지만 신부님의 눈은 맑게 빛났다. 선장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놀란 신부님은 얼른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썼다. 95번 제수의 형제일 따름입니다.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후회 안 할 거지. 이 다음에 딴소리하면 안 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좋아. 그런데 당신은 죄 지을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런 데 있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견딜만 하겠어? 보기와는 다릅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 간수를 따라가게. 95번의 죄수의 발목과 팔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이제 신부님이 발목과 팔목에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졌다. 95번 제수는 영문도 모르고 좋아서 야, 자유다. 나는 원래 죄가 없었다고.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춤을 추면서 뛰어가는 것이었다. 빈첸시오 신부님은 쇠사슬이 아프게 살을 눌렀지만 미소를 지었다. 저만치 해변에서는 아버지가 풀려나는 것을 본 아이들이 좋아서 막 물로 뛰어들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죄수들 중에는 해방되는 95번을 보고 부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신부님은 기껏 한 사람밖에 해방시키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신부님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사랑이신 하느님, 모든 죄수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린 죄가 있는 죄수들은 잘못을 뉘우치도록 허락하시고 억울하게 끌려온 죄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아버지의 가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님의 팔목과 발목에서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쇠사슬에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나 몹시 쓰라렸다. 간수 반장은 공연히 힘겹게 노를 젓는 죄수들에게 채찍을 마구 휘둘렀다. 신부님의 등에도 가끔 채찍이 떨어졌다. 신부님은 아무 불평 없이 아픔을 참았다. 어떤 죄수는 열심히 노를 젓는데 왜 때리느냐고 불평을 터뜨려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죄수선은 말세유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 곤디 백작은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신부님이 걱정되었다. 신부님이 어떻게 죄수를 돌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죄수선이 말세유 항구로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신부님이 보고 싶었다. 백작은 곧 항만 사령관에게 죄수선이 항구에 들어오거든 총 지도 신부를 만나보고 죄수선에서 얼마나 불편이 많았느냐고 인사를 드리라고 연락하였다. 죄수선이 항구에 닿자 항만 사령관은 직접 죄수선으로 올라가서 선장에게 물었다. 총 지도 신부님이 어디 계신가? 누구요? 지도 신부님이라뇨? 선장은 그제서야 항구를 떠날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신부님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사제복을 입은 신부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선장은 간수들을 다 모이게 하여 총 지도 신부를 찾으라고 명령하였다. 배안을 다 뒤져도 신부님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선장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95번 제수 대신 복역을 하겠노라고 사정하던 눈이 빛나는 사람. 선장은 죄수들에게로 달려가 쇠사슬에 묶인 채 일하고 있는 신부님을 발견했다. 크게 놀란 선장은 즉시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청하였다. 신부님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가련한 죄인입니다.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님은 다시 사제복을 입고 곤디 백작을 만나러 갔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요한나 상딸은 나중에 성인이 된 분들이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요한나 상딸은 파리에 수도원을 세웠다. 수도원의 이름은 방문회였다. 수도원을 세운 두 사람은 수도원의 원장으로 누구를 모시는 것이 좋겠는지 의논하였다. 프란치스코가 먼저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나는 빈첸시오 신부님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수선의 지도 신부를 하시면서 늘 나는 여러분 이상의 죄인입니다 하고 죄수들에게 말하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자고 하셨답니다. 빈첸시오 신부님이야말로 방문회의 원장으로 제일 적합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제 생각과 똑같으신지요. 빈첸시오 신부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빈첸시오 신부님을 원장으로 모시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부님을 만나 방문회의 원장으로 취임해 달라고 청하였다. 빈첸시오 신부님은 사흘 동안 기도하며
성모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쭈었다. 성모 어머니, 새 수도원 방문회는 주님의 사업이 크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원장의 역할도 큽니다. 더구나 초대 원장의 책임은 무척 크다고 봅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을 수 있을까요? 더 훌륭하게 일하실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책임을 맡겨주세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사흘 동안 묵상을 한 뒤 원장에 취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장이 된 뒤로도 신부님은 병원을 방문하고 환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때로는 감옥을 방문하여 낙심하고 있는 죄수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였다. 신부님은 방문회의 원장으로서 일을 보시는 한편 전에 만들어 놓은 사랑의 자매의 수녀들을 지도하는 일도 해야 했다. 신부님은 이와 같은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자신을 비워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그래서 충실한 노예였던 때를 가슴 깊이 새기고 죄수들의 손과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는 여러 번 이상 가는 죄인입니다 하던 때와 같은 마음을 늘 가지려고 기도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빈첸시오라고 부르지 않고 성인 빈첸시오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별명이었지만 겸손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사랑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신부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을 따랐다. 신부님이 한 농촌의 신자 가정을 방문하고 있을 때였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한 노인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해왔다. 그 노인은 나이가 많아 얼마 더 살지 못할 것 같았다. 노인은 신부님의 손을 잡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털어놓았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종교는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참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종교를 믿어야겠어요. 신부님은 그것을 자신 있게 내게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부님은 반가웠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하느님을 믿게 되었고 신부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신부님은 전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신부님 서너분과 같이 전교회를 조직하였다. 전교회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뛰고 또 뛰었다. 이 본당 저 본당을 찾아다니며 강론을 하고 여기저기 감옥으로 죄수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다. 신부님은 또 파견회라는 수도회를 세웠다. 1632년 신부님의 나이 52세 때다. 신부님은 프랑스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뜻을 품었다. 그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다. 교황 우르바누 8세께서는 이 파견회를 정식으로 허락하고 많은 격려까지 해주었다. 신부님은 파견회의 총장이 되어 더욱 바빠졌다. 신부님은 파견회의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총장 신부님의 강의는 언제나 똑같이 끝맺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느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파견회는 나날이 발전하여 유럽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빈첸시오 총장은 유럽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선교사를 파견하였다.